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옥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만큼 똑같이 이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읽으신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44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사본들에 보면 여기에 48절 내용이 반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같은 패턴이 45절에서 46절에서도 역시 반복이 됩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다음 두 절에서도 역시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옥에 대한 말씀이 명백한 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자, 남들이 볼 때 눈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발로 마음대로 죄 짓는 정말 확실한 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교회 다니는 일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4절, 5절 사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백한 죄인들에게만 지옥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옥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중세 신학에서는 이 형벌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에나 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punishment of loss입니다. 상실의 법, 벌. 즉, 이 지옥에 들어가면 뭔가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의 처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에나 센수스라는 겁니다. punishment of sense, 감각의 벌입니다.
자,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 극심한 고통,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실의 벌을 봅시다.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귀중한 것을 상실합니다.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를 상실하죠. 동시에 육체를 통해서 오는 모든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냄새, 맛, 시각, 촉각을 통해서 오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또 그런 감각을 통해 사람을 즐겁게 하던 대상들도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괴로움만 주는 것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상실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들과 이별하게 되죠. 배우자,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을 모두 잃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지옥에서는 모든 귀중한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기회, 즉 천국에 갈 기회를 상실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는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천국의 기쁨을 얻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천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은 거죠. 천국에 들어갈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창조되었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니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게 마지막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추방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것은 당연히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에서 당하는 벌은 감각의 벌입니다. 감각의 벌은 상실의 벌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자, 이 표현이 바로 이 감각의 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당연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시체를 땅에다가 묻는 거죠. 시체가 땅에 묻히면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더기, 즉 벌레가 시체를 먹고 분해시켜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시체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태우는 방법, 화장의 방법이었죠. 주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성대한 나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더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불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와 불은 자기가 할 일을 마치면 자신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먹는 구더기가 시체를 다 먹으면 자신도 죽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구더기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지만 적어도 시체 측면에서 보면 시체가 사라지면 구더기도 사라집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태우는 불도 사람의 몸이 다 타버리면 자신도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도 안 꺼진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구더기도 죽고 불도 꺼질 텐데 지옥에서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 구더기도 계속 살을 파먹게 되고 불도 계속 살을 태우는 겁니다. 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육체는 진짜 육체일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육체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육체일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의 육체는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는 아픔을 느끼는 육체이고 불이 몸을 태울 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경험하는 감각의 형벌은 구더기와 불이 우리를 해하며 고통을 주는 영원한 형벌인 겁니다. 지옥의 영혼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구더기와 불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구더기와 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구더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 구더기를 말하는 거고 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똑같은 불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몸과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이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옥에서의 몸은 죽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현재의 몸이나 지옥에서의 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구더기와 불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더기와 불은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식, guilty conscience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양심의 가책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사항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그걸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양심이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죠.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역시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지옥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는데 이 지옥에서의 마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고통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처럼 내 양심을 파고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 양심을 태우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에 대해 이 세상의 지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육신이 병이 들어도 심령이 강하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심령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또 욥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자, 전능한 하나님의 화살이 내 영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독을 마신 것처럼 치명상을 입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5절도 봅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마치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면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양심의 죄의식의 화살이 박히는 것이 이런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이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구더기가 내 살을 먹고 있어서 매 순간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지만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태. 또 뜨거운 불이 나를 태워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내 몸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고, 그러니까 불도 계속 타오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아마 이런 식으로 양심의 고통을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구더기와 불을 물질적 고통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의 1000배나 되는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이 1초나 2초 이렇게 잠깐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견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면 그런 고통을 참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지옥이 존재하니 빨리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이때에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 요청을 하죠. 저 땅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안 오지 않을 겁니까? 자, 이때 그들에게 들려진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땅 위에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그들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스토리의 교훈은 회개는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버스 지나간 후에 손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버스 타고 싶으면 버스가 올 때 그 앞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어야 버스가 서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손을 흔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직 복음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행을 많이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특히 영생을 얻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행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영생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구더기와 불의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운명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천국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지옥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